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누고요. 제목은 루디아처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과 마음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가지고 루디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바울 이러면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바울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지요. 오늘은 그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힘써 섬겼던 루디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젊었을 때 참 잘 나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갔다면 아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아마 또 모르죠, 예루살렘 성전의 총 제사장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 만큼 바울은 훌륭한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올라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울은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영접한 후에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급격한 유턴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 정말 특화된,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전하는 일에 참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이 환하면 어두움도 그만큼 짙듯이 미지근하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생명 바쳐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고난이 너무나 많았어요. 당연히 하겠죠. 세상이 복음을, 예수님을 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너들 옥에 갇혀봤니? 나는 감옥에도 갇혀봤고, 너 매 맞아봤니? 예수 전하다가?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아봤고, 너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 있니? 나는 죽을 뻔했다. 너 유대인들의 매 40대 한번 맞아봤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나는 몇 번 맞았냐면 5번을 맞았어. 태장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태장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잘못 맞으면 내장이 터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의 파워의 매입니다. 그거를 몇 번 맞았나?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맞을 뿐만 아니라 너 돌 맞아봤냐? 나는 돌도 맞아봤다.
너는 배 타고 선교하러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깨어지는 파선하는 것을 경험해봤니? 나는 3번 파선을 경험했다. 일주일을 깊은 폭풍우 가운데서 지내본 적이 있니? 나는 일주일을 그렇게 지낸 적이 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했다. 왜? 누리려고 여행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여러 번 여행했다. 그것이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홍수가 나서 강에 빠지고 떠내려갈 뻔도 했고,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의 동족으로부터 내가 죽을 위험도 당했고,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방인들도 나를 그렇게 핍박했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했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했고, 거짓 형제들이 나를 위협하고 모함하는 일도 내가 당했고, 아직 모자랐던 모양이야. 또 계속 이야기해요. 수고했다, 애썼다. 너들은 잠은 잘 자지, 나는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너들은 밥이라도 먹지, 나는 줄였다. 너희는 마시기라도 마시지, 나는 목말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다들은 옷이라도 입고 다니지, 나는 옷도 한두 벌밖에 없어서 헐벗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이런 고난이 근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심은 여러 교회들을 향한 나의 근심이라. 교회들이 복음으로 우뚝 서야 되는데 나는 그 근심이 나에게 가득 차 있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에 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말이 있죠.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내가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일에 나는 나의 짧은 삶을 드린다. 우리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열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에 다음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할까 할 때 바울이 꼭 찾았던 곳은 어디냐면 교통이 아주 활발한 교통의 중심지를 찾았어요. 먼저. 왜요? 교통의 중심지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행객들이 많을 걸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딱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의 입을 타고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도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고 하면 두말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여행하는 티처들을 웰컴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교통이 활발한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전하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때 두 번째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갈까 고민하다가 바울이 기도 중에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수도 어디입니까? 이스탄불,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곳인데요, 그 당시 바울이 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을 다음 선교 목적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되어 있지, 아마 바울을 이스탄불로 가는 길을 바울이 막으셨어요. 바울이 막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바울이 여러 번 성령께서 이스탄불로 행하는 그 길을 막으시니까 바울이 고민했겠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유럽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유럽 땅입니다. 그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건너와서 터키 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유럽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터키 북쪽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북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 길을 멈추고 바울은 그의 행선지를 돌려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유럽 대륙에 처음 내려온 곳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유럽의 첫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유럽 땅, 그 낯선 땅에 내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린 건 아니죠. 배를 타고 가다가 내렸습니다. 성경의 16장에 보면 그들이 며칠을 그냥 유합니다. 처음 간 땅이니, 그들이 계획 없이 간 땅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을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별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에 따라 그들은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기도 처소를 찾아서 나섰다. 길가에 나갔어요. 기도 처소를 나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각 지역마다 그들의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건물 같은 것을 세웠죠. 회당을 세우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10명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함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토라가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공적으로 토라를 읽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회당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유럽 첫성이었던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회당을 지을 만한 일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기 전에, 그들이 회당을 지을 능력이 없으면 기도 처소라고 해서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안식일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따라서 기도 처소가 있는지, 곧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처소가 있는지를 찾아서 나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기도 처소에서 바울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계획한 거 없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여인들을 향하여 누가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면 바울이 그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 믿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알아요. 나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의미 이야기하면 귀신도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봐서는 바울이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있어서는 바울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까지 좋은 겁니다.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동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기에 그 갚으심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자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요, 귀신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유일한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지셨죠,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도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되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히게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켈빈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교회가 있다.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을 월십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이 없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엄숙한 사실이 오늘 루디와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모여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옮겼다고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 알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변화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루디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루디아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 이때 자주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개 있잖아요.
지중해 건동에 있는 그 조개에서 염료를 채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개 속에서 이 염료를 채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이 염료는요, 귀한 염료죠. 이것으로 옷감에 물을 들인 옷이니까 얼마나 그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이 자주색 옷은요, 누가 입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자들이 옷을 입겠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이러한 옷감, 이 값비싼 옷감을 무역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루디아는 여인들이었지만 사업가였고, 루디아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모시게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가에 있었으니 바울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루디아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루디아의 다음 행보가 어떠냐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요, 당신이 이곳에 오셨는데 거할 곳이 있습니까? 당신이 복음 전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좀 넓습니다. 우리 집을 당신의 일행이 거하는 장소로 삼으시고, 또 당신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나눌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곳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루디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적인 나눔을 통하여 유럽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첫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기쁜 은혜에 그 루디아 한 사람의 무엇가 있었죠? 반응이 있었어요. 나 무엇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예배 공간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바울의 사역의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씨앗 삼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이 유럽의 첫 성에 발을 내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약 12년 후에 바울은 선교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니라, 좀 불경스럽네, 선교를 하고 다니시다가 어디에 정착지를 가냐면 로마에 정착지에 가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기 집을 내어드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로 성장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성도를 닮아서 바울이 1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자기가 유럽의 첫 교회, 그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면 내가 유럽 땅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이제 순교를 맞이하는 이제까지 지난 12년 동안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음이라. 아름다운 교제지요.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그 교제지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럽을 떠날 때에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고 후원하는 너희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을 빕니다. 복음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갚아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한 여인 루디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루디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집을 내어드렸고 물질로 바울의 유럽의 첫 성에서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자로 루디아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서 빌립보 온 교회가 바울이 다음 12년 동안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후히 그의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 그 교회는 크게 칭찬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얻는 귀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 주원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기 집사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역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작은 씨앗과 같이 이 덴버 땅에 저희들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알지 못했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복음 전환에 후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우리는 작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꿈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유럽까지 어디에든지 간에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회에서 이제 4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이 이제 덴버에서 노회를 개최하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박민철 목사님이 지난 3일,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였어요. 그 노예의 모든 일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노예를 하는 동안 많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을 많이 받았냐면 열심히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세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아 자매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 우리 신토부리에서 평소보다 더 잘 싸주신 김밥을 같이 먹고 에스테스 파크에서 있는데 60올해 환갑이신 목사님이세요. 나는 그분 나이를 얼추 알고 있었죠.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김밥을 먹으면서 내 옆에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톡톡톡 제가 예, 목사님 왜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60 넘으셨지요?
본인이 올해 환갑 좀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환갑 노인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 목사님 60 넘으셨지요. 내가 이 목사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노 지금?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걸 뒤에서 계속 봤는데 이런 생각을, 아유 저래 연세도 높으신 분이 저렇게 타지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섬긴다고 막 주차장에서 뛰어다니고 막 짐을 나르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나도 저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으시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 정아 자매님이 신토불이 거기 특별히 이야기해가지고 이 비빔밥을 평소보다도 더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김밥, 이분들이 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활용점정, 갈비탕,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 카톡으로도 목사님 너무 귀한 섬김에 감사하다, 내가 큰 위로와 힐링을 얻고 간다, 우리가 뭐라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 담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자기에게는 힐링이 되고 힘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그런 카톡의 메시지, 그런 말로 하는 메시지를 내가 거의 모든 분들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역의 작은 교회이지만 루디아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이 맡기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물질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하면서 우리 또한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떠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후히 나누고 돕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우리 주원교회 온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가 기뻐하는 교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전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유언처럼 남겼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 세상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분부를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주원교회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귀하다 하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 동참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